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대박해는 모든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어디로 향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이 빌립이 누구일까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증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한 식구였고 한 혈통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이렇게 해서 쪼개지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는 200년간 통치가 이어지다가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 왕이 아주 못됐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 가장 핵심과 조직에 있는 사람들 27,000명, 정확하게 27,300명을 이주를 시킵니다. 다른 나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복했던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이주를 시켜요.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강제로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래 놓으니까 피가 섞여버렸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또 망하고 이제 예수님이 당시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그때 피가 섞여서 대대로 이어진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희한하죠.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있고 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성전에서 제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다시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빙 둘러가지고 또 강 건너가지고 오고, 그런 엄청난 불편한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종종 갔지요. 사마리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납니다.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종종 갔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9장 5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우리 땅에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한사코 막아가지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옆에 있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확 살라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따독거리면서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심리학적으로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그 당사자인 이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 어떤 시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해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립이 거기에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을 보면서 놀란 거죠. 처음에는 거부했던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 이거 뭐 있다, 이거. 그러면서 빌립의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뭐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 사건을 전했고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직접 확인하러 옵니다. 확인하러 왔을 때에 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또 안수기도 해줘서 성령이 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빌립은 여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광야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빌립 한 사람에 의한 이 복음의 이 경계선을 넘어선 것은 복음의 세계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빌립의 이 자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식과 생각을 바꾼 이방 선교의 첫 선교사가 빌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은 복음을 들고 영원한 생명 세계 속에 주저없이 뛰어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이 성교학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사건을 잘 기억하시지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직접 시작되어졌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여기까지는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로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안디옥과 베니게, 구브로 이런 지역으로 이 땅끝까지 계속 선교가 되어졌던 엄청난 일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방 선교에 전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빌립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 똑같은 유대인인데 빌립은 했고 사도들은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에 이 사도들은 출신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그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유대인으로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고, 복음은 문화의 장벽, 이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은 동질 문화권에서 비슷한 유사 문화권으로,
거기서 또 타 문화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가장 먼저는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또한 전혀 다른 사람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직도 이 편협하고 좁은 생각이 가득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끼리 믿고 말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나와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세계관을 가진 복음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다인들은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서는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들은 누가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선교와 복음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12장까지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13장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일은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이름 바꿨다. 그게 아니고 이 사울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을 갖고 전하는데 이 바울이 바로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 열리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닙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들, 나와 부딪혀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건너간다는 건 1차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서는 너 돈 얼마 벌었냐? 뭐 하다고 왔냐? 그거 안 따집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크든지 작든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겠다는 그 결단과 그 작은 실천, 작은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